오늘 말씀은 탐욕의 끝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민수기 14장 36절에서 45절 말씀입니다. 36절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에 악평을 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모세가 이 말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알림해 백성이 크게 슬퍼하여 아침에 일찍 일어나 산 꼭대기로 올라가며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니이다. 모세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너희의 대적 앞에서 패할까노라. 아말렉인가 가나안인이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가 그 칼에 망하리라.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 그들이 그래도 산 꼭대기로 올라갔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영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말렉인가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인이 내려와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드디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 근처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12명을 뽑아서 그 땅을 정탐하라고 했습니다. 그 땅을 둘러보고 12명이 돌아왔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거기가 정말 젖과 꿀이 흐르고 살기 좋은 땅이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러면 하는 말이 그런데 거기 사람들은 우리보다 훨씬 크고 강하다. 우리가 들어가면 죽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너희들의 자식들만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자 오늘 읽은 본문대로 그들이 다시 마음을 바꾸어 산지에 올라가서 그것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정말 좋은 땅이지만 그들에게 쌓을 용기가 없어 들어갈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인들은 들어갈 수 없고 그 자식들만 들어가고 너희들은 강에 다 죽겠다고 하니까 이제 이들은 산으로 올라가서 싸우려고 합니다. 13장에 27절에서 28절 29절을 읽겠습니다. 26절 바단 강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가위를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가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가위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에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에 거주하더이다. 이들이 정탐하려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만 그들이 너무 강하고 성이 너무 견고하다 말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거기 가서 죽게 되었다. 우리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들의 진짜 마음입니다. 자, 여러분, 정말 그들이 강하고 싸움만 질 것 같고 땅을 차지할 수 없을 것 같은 마음이 들었다면 이들의 말대로 돌아가면 됩니다. 아니면 그냥
광야에서 거주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들은 죽게 되었다고 하나님께 울며 통곡하며 불만을 토로합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은 그 땅이 무척 탐나고 좋은데 우리가 그들보다 약하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어떻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손 하나 갖다 가지 않고 우리는 약하고 힘이 없으니 하나님이 강하시니 이들을 물리쳐 주십시오. 우리가 그 당신이 약속하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그러면 들어가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됐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40년이 지난 후에 너희들이 다 강하게 죽은 다음에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들어가지 못하고 그 밑에 애들만 현장에서 들어갈 것이다. 그러자 이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합니까? 싸우러 가겠다고 산에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말합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안 되니까 가지 마라. 싸워도 죽는다. 그런데도 올라가서 싸웁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들의 탐욕의 마음을 정말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었고 그 땅이 좋지만 그들에게 질 것 같아. 내가 죽게 되었다. 그러면 그 땅을 취하러 가지 않으면 됩니다. 너희들이 들어가지 못하고 이 땅에 다 죽는다고 했습니다. 가나안 땅 앞에서 살다가 늙어 죽으면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너희들이 다 죽고 너희들은 들어가지 못한다고 한다는 말을 듣자 갑자기 지금까지는 그들을 싸워서 이길 수 없고 우리가 그들 앞에 너무 약한데 그들은 거인 같고 강하고 성문도 견고한데 우리는 도저히 싸울 수가 없다고 말한 이들이 행동을 바꿉니다. 갑자기. 그리고 우리는 여호와 말대로 저 땅을 쳐들어가겠습니다 하고 산지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무엇입니까? 모세가 말합니다. 거기는 올라가도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다. 너희들이 먼저 배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 싸워서 이길 수가 없다 말합니다. 그래도 갑니다. 다 죽습니다. 또한 이들이 갈 때는 모세와 하나님의 법궤를 앞세우지 않고 자신들이 올라갑니다. 제가 탐욕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들이 그 땅이 과일이 풍성하고 젖과 꿀을 흐르는 땅인데 정말 가지고 싶습니다. 자신이 약하다고 말을 합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저 땅을 가지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기 싫고 하나님이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나올 때 강한 힘으로 우리를 끌어오신 것처럼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구름 기둥을 따라왔을 뿐인 그것처럼 저 땅에 들어가는데도 하나님이 불기둥으로 구름 기둥으로 걷는 손으로 읍대 주시고 우리는 적과 꿀이 흐르는 가이디 풍성한 땅에 약속하신 대로 그냥 들어가서 편히 살겠습니다. 이런 마음입니다. 정말 이길 수 없고 죽을 것 같고 도저히 안 될 것 같으면 안 들어가면 됩니다. 광야에도 살면 됩니다. 광야에도 많은 민족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갑자기 너희들이 저 땅을 들어가지 못하고 죽게 된다고 하자 이 어른들은 갑자기 어디서 힘이 쏟았는지 싸우러 나가겠다고 합니다. 가면 죽는다라도 갑니다. 그 마음은 이들은 과일이 탐나고 젖과 꿀을 있는 땅인데 탐욕이 마음속에 가득히 있습니다. 그런데 저것을 취하지 못한다고 하자 갑자기 없던 용기가 생겨서 그 탐욕을 버리지 못해서 싸우러 나갑니다. 처음에는 너무 좋은 땅이지만 우리가 약해서 싸울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죽게 되었다. 우리 이집트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 애굽으로 돌아가야 된다. 우리를 이 강나에 끌고 와서 저 땅에 못 가게 하고 죽게 만들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라도 하나님이 그럼 간도라. 너희들은 싸울 수 있는 너희들 장성한 사람들은 다 40년 동안 강나에서 죽고 너희 자식들과 여인들과 약한 자들이 저 땅에 들어갈 것이다. 그러니까 갑자기 이 사람들이 싸우러 가겠다고 하나님도 앞서지 않고 자기들 힘으로 갑니다. 이것이 이들의 탐욕이라는 것입니다. 처음 말과 뒷말은 다릅니다. 이들이 처음에 못 싸우러 가겠다는 그 말 속에는 탐욕이 있다는 거예요. 저 땅은 너무 좋은데 그런데 우리는 모릅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끌고 왔고 저 땅 준다 그랬으니까
하나님이 다 없애주시고 우리가 저 땅에 들어가서 누리게 해주십시오. 이런 땅을 본 탐욕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저 땅을 뺏고자 하다가 싸우다가 내가 죽을 수 있으면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속에 내가 정착도 못 해보고 죽을 것이 아니냐. 나는 저 땅에 살아 들어가서 저 모든 풍성한 기름진 것들을 누리겠다는 탐욕이 그들의 마음속에 일순간 생겼다는 겁니다. 그것은 그 땅이 너무 기름지고 과일도 많고 풍족하니 그 풍족함에 내가 죽지 않고 거기 들어가서 저것을 누려야겠다는 그런 탐욕의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싸우러 가지 못하겠다는 말은 정말 자기들이 싸움만 질 것 같아서가 아니라 내가 싸우다가 행여나 나 혼자 죽는다면 나는 저기 못 들어가고 저 풍성한 땅에서 못 누릴 것이 아니냐, 이런 탐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그런데 너희들이 이 강내에서 40년 동안 다 죽으리라, 그 이후에 자손들이 들어간다는 말을 하자 갑자기 이 반대하던 이들이 싸우러 나갑니다. 이것이 이들 마음속에 탐욕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탐욕이 들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일단 하나님의 대적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거스르려고 합니다. 자기도 하나님 뜻에 거슬리는 걸 압니다. 그리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해달라고 맡깁니다. 이것이 전적으로 한 의뢰가 아니라 내 탐욕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것을 해주십시오.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을 테니 하나님이 다 하시고 나는 그 열매를 내가 먹게 해주십시오. 이런 탐욕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안 되면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합니다. 싸우러 가면 다 죽을 것 같다고 말은 다음에 갑자기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합니다. 우리 싸우러 갑니다,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의 법궤도 앞장 세우지 않고 하나님의 대리인 모세도 내버려 두고 갑니다. 탐욕은 하나님께 대적하고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을 돌아보겠습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많은 탐욕들이 생깁니다. 저것이 있으면 내가 살기 참 좋을 텐데, 우리 집에 어려운 일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면 우리는 정말 숨통을 틔우고 살 것 같은데, 그러면서 우리가 하는 행동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누리는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의뢰하는 척하지만 하나님이 다 해주십시오. 나는 누려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뒷짐을 두고 하나님을 앞으로 내세웁니다. 탐욕은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을 업신여깁니다. 그러면서 또 조종합니다. 하나님, 이것을 해주신다면 제가 많은 헌금을 드리고 많은 봉사를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겠습니다. 이것을 해주시면, 내가 평소에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저것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면 나는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럼 이루어주지 않으시면 그렇게 살지 않겠다는 것입니까? 우리의 탐욕은 우리 일상 속에서 우리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가 대적하여 도리어 하나님을 부리려 하고 하나님을 먼저 일을 시키려 하고 또 하나님을 조종하여 타협하려고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욕심 때문에 하나님을 조종하려 하고 하나님을 나 대신 먼저 앞에 내세우며 전적인 의뢰가 아니라 내 탐욕을 이루어지기를 눈 빠지게 기다리는 그런 행동을 하시지 않으십니까? 또 하나님에 대해서 조건을 내세우는, 이렇게 해주시면 난 이렇게 살겠습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조건을 내세우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냥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을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아끼지 않고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서 사는 것이 우리의
삶 그 자체인 것입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이렇게 살겠다는 타협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조종하려 하고 하나님을 앞세우는 척하지만 자신의 욕심, 탐욕을 채우려 했습니다. 오늘날 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지금보다 더 열심히 살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원하는 이것을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바치며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실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아오는 동안 많은 도움을 주셨지만, 많은 것을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셨지만, 것들이 이루어진 다음에 저희들의 삶은 그 전이나 이후나 변한 게 없습니다. 하나님, 이런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셔야 이렇게 산다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평소의 삶, 그냥 삶이 하나님께 충성하고 의지하며 하나님에 대해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으뜸으로 드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